이 시간 새벽 제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앞선 본문을 통해 베드로는 주의 재림이 결코 늦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인간의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8절을 한 번 더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끝까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10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왜 도둑과 같이 온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는 동안 안일한 믿음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을 염두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온전히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함을 지혜롭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가? 갑작스럽게 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안일함에 빠져버리면 그것은 신앙의 나태함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 잘 알고 계시죠? 모두가 멸망에 이르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잘 알기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인내해야 하지만 너무 잘 알고 있어도 안일함에 빠질 수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림은 밤에 도둑같이 몰래 찾아오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은 매일매일 준비하는 기다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그날을 준비해야 하는지 베드로는 이어서 권면합니다.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성경은 11절 상반절에 보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 이것은 헬라어에 보면은 문법상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미래의 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문법의 시제를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냐면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얘기하는 풀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심판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일이라는 것을 권면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은 미래의 일이지만 곧 임하실 재림이기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준비할 자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그리스도의 재림 자체를 부인하거나 방종한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경건하지 못한 삶에 빠질 것을 염두한 베드로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시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가시적으로 바라볼 때 세상의 거짓에 지금까지 견디고 버텨왔던 신앙의 믿음의 걸음이 퇴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또한 가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둑같이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매일마다 갈망하며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태도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기고 이 거룩한 행실, 경건함을 날마다 매일같이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12절 상반절을 보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바라보라는 것은 기다리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은 빨리 하다, 서두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날, 그 날을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자로서 그 날을 서두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는 성도들은 그 믿음을 지켜내는가 동시에 전도로, 복음 전파로 그날을 재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모하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주의 재림이 더디다는 것에서 찾아오는 성도의 안일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회개에 이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복음 전파에 힘을 다하는 사모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을 왜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십시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을 통해 성경에 잘못 해석하여 구원의 진리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베드로가 본 서신을 쓰던 AD 60년대 후반기에는 이미 성경으로 인정되었던 책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구약 성경도 포함되어 있겠죠. 성경이 공식적인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한마디로 그 당시 교회에는 정경에 준하는 성경이 상당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경화되어 있지 못한 틈을 타 진리를 곡해하는 거짓 교사들의 오류가 있었고,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풀면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은 총 66권 합권으로 정경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경을 왜곡하여 바라보던 이들이 있지요. 억지로 풀어냄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을 왜곡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헛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은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열방을 위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성경을 왜곡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멸망이 찾아올 것을 베드로는 염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마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참아내며 견디는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사모함은 하나님의 계획처럼 열방이 재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음 전파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왜곡할 것을 염두하여 바르게 바라보는 지혜 또한 있어야 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열방 모든 사람들에게 있음을 바라보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 사역에 전파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그 믿음을 갖고 헌신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재림은 더디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임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가는 우리에게 안일함이 찾아오지 않도록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속히 열방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모든 백성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을 실어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또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2021년 한 해에도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영상에 나타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